예,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요, 열왕기하 20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누시죠?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이제 열왕기하 20장 말씀은요, 여기 보면 또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한 왕이었고, 뭐 산당을 무너뜨렸고, 아세라 목산을 깨뜨렸고, 뭐 이런 아주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20장을 시작할 때 딱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제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0장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히스기야가요 갑자기 이제 죽을 병에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병이 어떤 병이냐라는 것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대충 추측하기로는 뭐냐면 피부병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걸 굉장히 잘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병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막 거의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병이 너무나 깊어가지고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사야가 와가지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죽을 거야. 그러면서 너는 이제 뭐 하라고요? 집을 정리해. 여기서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 잠자리 이런 거 옷 다 정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네 후대를 정해 이거예요. 네 다음 왕을 정해. 네 왕조는 이 다윗 왕조는 끊으면 안 되니까 이 왕조는 중요하니까 이 왕조를 이을 그 다음 왕을 준비해. 뭐 이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 다음 왕을 준비해 이렇게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자리를 떠났고요. 근데 그 순간에 히스기야가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3절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요 그냥 그러니까 세상을 던지고 벽을 향해서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그 산당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깨뜨리고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걸 좀 불쌍히 여겨보시고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로요. 그 응답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가요. 너 죽을 거야. 후대 왕 준비해. 이렇게 하고 돌아서고 밖에 나가고 그 왕궁의 뜰을 이 중간도 벗어나기 이전에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야, 가서 전해. 너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사야 입장에서는 뭐야. 너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가다가 몇 발자국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너 안 죽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읽은 본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요? 너 이제 안 죽어? 그리고 뭐라고요?
15년 더 살 거야. 그러면서요, 무화과 반죽, 이거는 이제 당시 어떤 치료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그 상처에 이렇게 발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발랐는데, 이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이 완벽하게 다 나았지는 않았나 봐요. 근데 어느 정도 나았어요. 그때 갑자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8절인데 우리 계속해서 좀 본문 읽어볼까요? 자, 8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뭐냐면 나를 3일 만에 낫게 하셔가지고 결국 이제 3일이 지나야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피부병 같은 경우는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징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징표를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그대로 또 이사야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이사야 38장에도 나오거든요. 똑같은 사건을 이사야가 기록한 게 이제 이사야 38장에도 나와요. 근데 거기에 봐도 이제 거기는 이제 히스기야가 징표를 요구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곧바로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징표를 보여줄 건데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징표를 요구하는 게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야, 그래, 그러면 내가 징표를 보여줄 건데 해시계가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 아니면 해시계를 10도 뒤로 가게 할까?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해를, 지구의 자전주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러죠? 예, 앞으로 가는 건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뒤로 빽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짜로 어떻게 됐어요? 해시계가 뒤로 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돼요? 15년을 더 살게 된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들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히스기야 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를 쫙 들으면서 결국은 이 스토리를, 이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를 딱 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야, 어떻게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바뀌었어? 막 이런 걸까요? 당시에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10도 움직이는 거 뭐 문제도 아니었죠. 그죠? 여호수아도 전쟁 가다가 해야 멈춰라 했더니 그냥 멈췄던, 그거는 그들에게 세계관에서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들에게,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정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히스기야는 엑스트라로 얻은 그 15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이 얘기 아닐까요? 15년을 더 살았는데 이 15년을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에서도요, 이 쓴 사람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15년을 더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5년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냥 이거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조금 더 묵상할 시간을 주지 않고요, 그냥 바로 그냥 치고 들어옵니다. 뭐라고 치고 들어왔냐면, 자,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때에라고 그냥 그러니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쉴 틈을 안 주는 거예요. 15년 더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거 봐. 진짜 얘기는 이제부터야. 그러면서요,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갑자기요, 그전에는 어떤 나라가 굉장히 등장하고 이스라엘, 남유다를 괴롭혔죠?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그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왕이 병들었담을 듣고 예물을 그에게 보냈어요. 자, 그런데 그 사신을 맞이한 히스기야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
사신을 맞이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니, 뜬금없이 사신이 왔는데 그걸 왜 보여주죠? 그죠? 잘 대접하고 돌려보내면 선물 땡큐라고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사신을 맞아들이고 자기가 안에 있는 성전에 있는 것을 싹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여주는 게 없이 싹 다 보여줬대요. 이 행동도 이상한데 갑자기요 이사야가요 등장하더니 당신 지금 뭐 했어? 히스기야를 책망합니다. 너 지금 무슨 짓 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는데요. 근데 얘네는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저 먼 나라에서 왔어요. 가까운 아수르가 아니라 저 먼 나라에서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럼 잘 보세요. 이사야도 웃기죠. 아니 이사야를 보니까 하나님도 웃긴 것 같아요. 그거 보여줬다고 뭐예요? 너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네 아들 때부터 어떻게 해요? 끌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거 네가 보여준 거 싹 다 가져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솔로몬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그 시바의 여왕이 멀리서부터 왔을 때 그 여왕이 막 그 층계나 이런 거 보고 가진 것들 이 예물을 보고서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고 봐. 아니 보여준 게 잘못이에요? 솔로몬은 괜찮고 왜 히스기야는 안 되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당시요 강대국은 역시 악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쪽 근처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요 새로운 신흥 강자가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아수르를 물리쳐야 자기네가 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아수르를 반대하는 나라들을 연합 동맹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연합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라가 좋을까 하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눈에 띈 거예요? 남유다가. 그래서 바벨론 왕은 그 유다의 히스기야가 좋아서가 아니라 얘네가 우리들의 동맹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발병한 것을 핑계로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얘네가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맹을 지금 찾고 있구나. 그래서 사신을 보냈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신이 오자마자 다 보여준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도 동맹이 될 수 있어 이거예요. 나도 동맹이 될 수 있어. 우리도 강해하잖아. 다시 말하자면요. 지금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줄 게 누구예요? 동맹의 힘을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너는 지난번 아수르 1차 공격 때 애굽으로 의지해서 그렇게 망하더니 이제 똑같이 뭐예요? 동맹을 의지한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너 끝났어. 너는 어떻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건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뭐냐면 자기 죽을 병 걸렸다고 뭐 어떻게 했죠?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세상을 등지고 심히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또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네 나라 망할 거야. 그때 이사야의 반응이 어떤지 아니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말이 지금 뭔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 때부터 끌려간다고요? 그러면 나는 괜찮네요? 이거였어요. 나는 괜찮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선하신 것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만 아니면 돼요. 우리가 이것을 좀 이렇게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재수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내가 끌려가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결국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을 때 섭리가 뭐죠? 섭리라고 하는,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게 뭐죠? 섭리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다루시고 역사하시고 끌고 오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잘 보세요.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섭리. 섭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냥 돌아가게끔 내비두신 게 아니라 직접 개입하셔서 창조하신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게 뭐라고요?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끌어 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포함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반응이에요.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변화무쌍하게 움직이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너 죽을 거야. 두 번째 말씀은 뭐였죠? 네 나라 망할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예언의 말씀은 운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넌 죽을 것이고 넌 무슨 짓을 해도 나라 망할 거야. 이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섭리의 말씀이에요. 섭리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15년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히스기야가 너 바벨론에서 망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똑같이 자기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때만큼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맞아요. 이 섭리는요, 인간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왜 보내주셨죠? 예.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죽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오실 때에 전제가 뭐였어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어야만 되신다.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누가 죽이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제일 먼저 떠올려요? 가룟 유다. 그 다음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던져보죠.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예수님은 안 죽으셨을까요? 섭리를 이해 못하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요? 얘는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기 위해서. 얘는 희생양인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른 누구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것이 섭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응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서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의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 가시는데 우리들의 자유의지,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어떤 것도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시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섭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반응을 통해서 15년 연장시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린 이유가 그의 뭐라고요? 종교개혁, 다시 말하자면 산당을 무너뜨리고 그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트려버리고 느우스단을 깨트려버리고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가지고 이런 어떤 의로운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방향이 선을 이뤘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너는 네 나라는 망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는 치명적으로 약점이 있었어요. 뭐예요? 바벨론 그 사람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은 이유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네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내가 너를 살려주고 이 성을 보호하는 이유는 네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려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 이름을 위해서, 다윗과 한 약속을 위해서. 결국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려준 이유는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네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기도에 힘을 받습니다. 하나님. 근데 반대로요. 히스기야처럼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있죠. 범죄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 기도는 한없이 쭈그러들어요. 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총만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싸죽일 만한 그런 증오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기 힘듭니다. 기도가 약해져요. 여러분 지금 요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에 힘이 나시던가요? 아니면 기도가 정말 바닥을 치고 계십니까? 기도에 힘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하는데 잘 돼 왠지. 이상하게 오늘이 막 방언이 술술 털리네 그냥. 이거예요? 오늘 기도하는데 이게 하늘이 뚫린다. 하늘이 막 열린다 막. 근데 기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하늘 말씀과 멀어졌을 때 혹은 여러 가지 죄 중에 있을 때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의 히스기야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은 순전히 뭐라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죄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좀 나쁜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증오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내 증오의 상태가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언약 때문에 내가 기도해 준다. 내가 응답해 준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히스기야 어떻습니까? 굉장히 선한 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맨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어요? 15년을 더 살았는데 은혜 가운데 더 살았는데 그의 삶이 어땠어요? 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만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요 뿌리 깊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다고 어느 순간인가 제가 말을 못해요. 과연 100%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왜? 내 안에 저 안에 어딘가에는 야망이 있고요. 욕망이 있고요. 우리는 뿌리 깊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농락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옳은 일거나 네 지금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야. 언약 안에 있으면 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야. 너희들이 잘해서? 아니. 너희들이 지금 말씀 안에 있어서? 아니. 내 약속이기 때문이야. 내 약속이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내적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힘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열왕기 하를 읽고 있는 독자는 누굴까요? 결국 열왕기를 쓴 사람은 누구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려고 쓰고 있어요? 아직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너희들 포로기에 있니? 괜찮아. 너희들 범죄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 괜찮아. 뭐라고요?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너희들이 비록 범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대가로 지금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너희들이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적이고 영적이고 육적인 상태가 아무리 바닥을 쳐도요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단 한 문장의 기도라도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상태가, 우리들의 상태가, 내 중심의 상태가 뿌리 깊이 자기중심적이라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죠. 우리 어떤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